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때로는 설교 빨리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도 많이 있었고, 야, 이번 설교는 하기 싫다, 피하고 싶다. 누가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시면 할렐루야 할 만큼 하기 싫을 때도 수없이 많았는데, 오늘 설교는 진짜 하고 싶었어. 얼마나 또 지루하게 하려고 그러지?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그만큼 나에게는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라. 아멘. 3장 1절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데테라는 말인데, 감탄사의 역할을 한 명령형으로 복수 형태로 사용된 말이에요. 이 복수 형태라는 말은 가시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강조하는 어법인데, 즉 이런 얘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해 보아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필자인 사도 요한이 느끼는 그 감동을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대로 공감할 만큼 충분한 체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감동의 체험이 무엇인지 곧이어 나오는 내용 속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천지만을 창조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있도다. 여기 어떠한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포타펜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대개 놀라움이나 경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너희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편지를 받고 있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비록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이 오고 있고 온갖 잡다한 거짓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성도들이 요구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내 자신 성도들 각자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하여 그에 합당하게 깨어 이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자녀라고 하는 해당되는 헬라 말은 테크나라는 말인데, 실제적인 부자 관계에서의 자녀됨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주로 히오스라는 그 아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거 되시죠? 아멘. 그만큼 실제적인 하나님과 나는 부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죄인을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앞서 도입 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격에 차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놀랍고 놀라워서 감동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감탄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초보 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찾아오는 것이지 오랜 신앙생활 속에 경륜을 가진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런 감동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쓸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5세 전후야. 95세 전후라고. 이처럼 오랜 신앙적 경륜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 감동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는 감탄사를 연거푸 외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들의 삶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성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죽은 시체보다 더 썩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은 세상 말로만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부터 약 30-40년 전 빌리그람 목사님이 휴스턴시에 가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하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낸 이 심부름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했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구절의 성구로 요약한다면 누구도 이유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죄로 살다가 영원한 파멸,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어떤 노력이나 수단으로 이 파멸을, 둘째 사망을,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은 절대로 없어.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지식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려 할 인생을 구원하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죄인을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때에, 영원한 영생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덧입혀서 나가겠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냥 이제 늘 천국 들어와 내가 불쌍해서 여겨준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덧입혀서 영원한 영생을 드리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기막힌 인간 구원의 복음을 정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천사들이 소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측량 못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줄 우리가 안다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심을 사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가 누구지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그 기능이나 그 능력 면에서, 또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적 그 역량 면에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해요. 이해가 되죠? 그런 능력을 천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탁월한 천사들이지만, 천사는 영원에서 영원 후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일꾼일 수밖에 없어. 종이요 노예일 수밖에 없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신분꾼이 되는 것이 천사라니까요. 천사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탁월한 존재이지만, 그 신분은 어디까지나 일꾼이야. 신분꾼이라고. 이 천사가 영원히 경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가장 경배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야.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 꿇어 경배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니요, 다 꿇어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위치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서신 자리고 앉아있는 자리라고. 천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영광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요한복음 17장 5절.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거 되시죠? 하늘나라 와서 신분, 천사들처럼 신부름하면 어떻겠니? 이 정도만 해도 감사 감격인데, 천사들은 감히 넘보지 못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의 그 영광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집에가 찾아봐. 그래서 그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그분과 동일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깜깜하고 더럽고 썩어진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을 태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된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더럽고 추한 낮은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천사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야. 천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사는 영원히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성에 찾아오시고 그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주시고 이 복된 사건을 천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천사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천사들도 이 복음에 나타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도대체 저 썩은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면 되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영광 보좌를 떠나서 죄악 세상에 추한 인간의 몸을 입혀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보내시고 그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천사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연구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천사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신비롭고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무리 연구해도 지식으로 알 수가 없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잠시 후 지금까지 독생자 보내서 죽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는 잠시 후에 영원히 펼쳐질 영광과 비교한다면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도움받고 하는 것은 예고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펼쳐질 그 영광,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생, 거기에 비하면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지만 어떤 모습이 육을 입은 인간의 모습, 가장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같이 우리와 똑같이 신호의 나를 느낄 그런 모습으로 오지만 이제 영원한 영광에 들어 보실 그분은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참 모습, 창조주의 모습, 영광스러운 천군천사의 그 영광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거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오늘 2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잠시 후 영원에서 우리는 그 우리 주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영광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천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영적인 존재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분의 자녀들이 지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으로 계속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 펼쳐질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주님과 같은 신분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잠시간 영원히 영화롭게 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한 이유가, 때로는 순교를 당한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여 일생은 70년 80년 저만 하에 불과한 영원한 영광. 그러므로 몸과 마음에 날마다 사도 요한이 가진 감동을 우리도 함께 지녀야 되고,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에도 당당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죠? 두 번째, 잠시 그럼 이 땅에 머무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으로 영원한 파멸을 향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은혜가 정말 가치가 있다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자. 세상을 따라 살지 말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합당해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정체성과 영원한 영광의 그날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성결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본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 본처의 이복 형제들은 소년을 구박을 합니다. 너는 희생의 아들이지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조롱을 하고 때리고 핍박합니다. 이 소년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늘 원망스러웠어요. 나이가 들어갈 즈음 어느 날 양지바라는 곳에서 하늘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형들의 구박받고 그냥 바보처럼 멍하니 있는데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보니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찰견과 폐병 3기. 그러나 소년을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비도 없어요.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냐, 자기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북소리가 울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소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정신이 펴떡 들어서 쫓아나가 봤어요. 그것은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며 전도하옵소서,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그날부터 믿기 시작한 소녀는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배 철저하게 참석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참석했다고 이 밑에는 폐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어요.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어차피 폐병으로 죽을 바에요. 그렇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신의 작은 짐을 니어거에 싣고 다리 밑 빈민들이 사는 그 굴로 갔어요. 거기는 몸을 팔다가 한평을 살다 늙은 여인들, 똥마 쥐들, 폐병 환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늘비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아는 대로 전하고 또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폐병 중기 3기인데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았어.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어. 그가 누군가?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성자예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폐병 중기 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사는 자가 되라.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 독생자의 그 영광으로 더딥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었다면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라. 4절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정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입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던져주고 심겨진 우리는 죄짓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자녀된 성도의 그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더 이상 죄의 열매 맺지 말아라. 물론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고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지만 즉시 십자가를 져서 회개해라. 아멘.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을 대속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다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라. 한 피바다 한 몸을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악한 마귀에 눌리고 죄악의 사슴에 헤매는 저 불쌍한 영혼들 사랑해라. 본문 10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한 척도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겉옷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한 척하고 이런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해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이건 마귀에게 속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 저 그도의 이야기를 한 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신묘막측하여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놀랍고 놀라운 영원한 그날을 허락해 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날 우리 자리가 있다니. 노예의 자리가 아니에요.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동등한 그 자리를 우리 주셨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심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복된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으면 다 기록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다 통원해도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린 날마다 죄인된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죄 영광 위에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때 어떤 자격으로? 자녀의 권세와 자격으로 들어가 어디? 대문간에? 아니 하나님 보호자 앞편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같이 앉았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